본문은 암몬의 왕 하눈이 다윗의 사신을 모욕한 그러한 사건과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그런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은 암몬의 왕 하눈이 그의 부친의 죽음을 호의를 베풀기 위해 찾아온 그 조문사절의 사절을 그 다윗의 신하들을 암몬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자들로 오해하여서 수염을 깎고 우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 수모를 주어 돌려보낸 그런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다윗의 신하에게 행한 그 행위가 다윗에게 미움받을 것임을 안 하누니 6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8절에서 13절 말씀은 암몬 사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그 공격에 의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를 보내어 진을 치게 하였으며 14절 15절은 암몬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패하고 도망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아람 지원군의 그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스라엘에 의한 아람군 전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과 하눈의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의 호의를 잊지 않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의는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인애, 은혜, 사랑, 신의 등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언약관계에서의 쌍방에게 요구되는 요소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롯의 자손 암몬은 그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지만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 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며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 즉위 당시에는 나하스 왕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했으나 사울이 여호와를 힘입어 그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다윗은 과거에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나하스에게 받은 그 호의가 있어 이를 갚고자 사절을 보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갚는 그러한 신앙,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받은 그 호의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대단한 것, 비싸고 그 어떤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은혜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는
티끌만큼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 작은 티끌만큼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또한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한우는 어떠했을까요? 한우는 세상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요즘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은혜, 복음을 한운에게 전하고자 했지만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거세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며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그 많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는 것이 아닌 그것을 단절하며 뿌리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볼기 반이 드러나도록 의복을 자른다라는 것은 종과 포로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단절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한 채 살아가며 또한 세상의 종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현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한운, 즉 세상은 들려도 듣지 못하고 보여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모른 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로 주시는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며 아주 작은 그 몸부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 오랜만에 초등학교 학교 앞 전도를 나갔습니다. 첫째 날 많은 아이들이 물티슈 전도를 했는데 그 물티슈조차 받지 않고 그냥 무시하며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저녁에 생각해 봤는데 물티슈를 나눠줘서 아이들이 안 받은 것일까?
더 좋은 무채로 했어야 됐을까? 아니면 더 비싼 그러한 전도용품으로 전도를 해야 됐을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 새벽이 찾아왔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까요, 날씨가 너무나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28도, 29도 너무나도 더운 그 날씨 가운데 나갈까 말까 고민까지 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나갔는데요, 어제 받지 않던 그 아이가 축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축구복을 입었던 그 아이가 어제는 그냥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아이가 물티슈를 받으며 좋아하는 팀 얘기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다음을 기약하는 이야기를, 그런 모습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든 이웃들, 친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나에게 상처와 시련, 어려움을 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담대히 외치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며, 그 받은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자녀, 형제, 자매, 이웃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또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운,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내 이웃에게,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